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거듭나게 하시사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쏟고 또 정성을 쏟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3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503장 찬송하신 후에 송은아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섞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도 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 하루를 주심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지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치고 반복되는 일상이 감사함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깨어 있으려고 기도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믿음의 뿌리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하시며 실족치 않고 주님만 담대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무역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교회도 이제는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며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날마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강단에 서셨습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5절에서 8절까지. 요한 3서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 3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구한다라는 사도 요한의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혼이 잘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같이 살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혼이 잘되는 사람일까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건강한 믿음의 사람,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건강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진리 가운데서 서 있는 사람,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진리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진리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삶으로 또 몸으로 구체적으로 진리를 실천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자기의 몸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
또 영적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선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이렇게 2절의 말씀 그대로 표현으로 한다면 영혼이 잘 되는 사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고 또 믿음이 좋은 것이고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증거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었지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영혼이 잘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배웠죠. 영혼이 잘됨 같이 또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귀한 통로의 문을 여신다. 그래서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죄송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가 같이 살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작은 제목을 붙여볼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증언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증언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간증이 되는 그런 일들, 내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살던데요 라면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되어지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그가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증언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앞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 교회는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3서는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가 머물고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머물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는 교회와 가이오가 지금 이렇게 속해 있는 교회는 동일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역이 같은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이오가 속해 있었던 교회에서 가이오가 사랑으로 돌보았던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 요한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요한이 머물고 있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 가이오가 속해 있었던 교회에서 가이오로부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면서 가이오가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증언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교회 앞에서도 증언된 사람, 그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 영혼이 잘된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 주님의 뜻대로 생활해가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삶으로 잘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요 라면서 간증되어지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증언되어진다는 것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증언되어진다, 다른 교회에 증언되어진다, 교회 안에서도 증언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해주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면 아름답겠습니다만은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우리 지역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또 우리 어떤 교회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 그 교회 누구는 이렇다고 하더라, 좋은 이야기들, 그 교회 누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 그 교회 누구는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잘 실천한다고 하더라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언되어지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언되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어치 정도가 된다. 1년 연봉 이렇게 정도가 되는 어떤 그런 엄청난 액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제자들끼리도 웅성거리다가 먼저 튀어나온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룟 유다가 그랬다고 하죠. 그걸 왜 허비하느냐? 그 향유를 왜 깨뜨려서 쏟아버리냐?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허비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다. 이 여자를 나무라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는 나에게 정말 귀한 일을 했다. 내가 곧 장사 지낸 바 될 텐데, 내가 죽어서 장사가 곧 장사 지내게 될 텐데, 그 장사를 위해서 미리서 기름을 부어주는, 향유를 부어주는 귀한 일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신지 아세요?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이야기해라. 여러분, 증언되어지는 것들이 꼭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것이 증언되어지는 것이 우선적이 되어야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을 열심히 살았던,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은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십자가에 지셨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은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했던 그 선한 일, 가이오가 했던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던 그런 일들, 헌신했던 일들도 그 다른 교회 앞에서 누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 갔더니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왜 그런 얘기 하느냐라고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칭찬해주는 어떤 그런 간증, 증언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네가 참으로 그렇게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있으니 나는 참으로 기쁘다. 너무나도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이오, 그렇죠? 그들이 교회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너는 우리 1장,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읽었던 1절에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이오를 가리켜서 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했던 것일까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행실에 대한, 그가 어떤 믿음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이오 교회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하고,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에베소 교회일 확률이 높은데 꼭 그렇다라고 단정은 못 짓지만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그 간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요한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전체 회중들, 교인들이 다 모여 있을 때에도 교회 앞에서도 이 가이오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할렐루야. 누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사도 요한도 알고, 요한이 머물고 있는 교회도 알고, 가이오도 알고, 가이오가 속해 있는 교회들도 알아요. 교인들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가이오가 있던 그 동네 교회에 같이 가가지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들이라는 말이 이 5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그들이라는 말은 5절에서 나그네 된 자, 그런 말과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 그리고 7절에서는 또 그들이라는 말로 다시 지시대명사를 사용합니다만은, 어쨌든 나그네 되었던 사람, 그들에게 뭔가 했다라는 거예요. 가이오가 그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에게 뭔가 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무엇을 했다고 하느냐 하면 그들을 영접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뒷바라지해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그네 된 자들, 그들. 그런데요, 여기 나그네 된 자들 또 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을 그냥 여행객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그네 된 자 또는 이렇게 그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여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인들을 믿음을 이렇게 돈독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순회 전도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이 교회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잠깐 머물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돌보아주고 또 그들의 영적인 지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금방 며칠 머물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참을 머물 수도 있어요. 한참을 몇 개월이고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한참 머물렀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순회 전도자, 나그네 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돈을 들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니까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니까 모든 것은 다 현금으로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현금 들고 다니면 필연적으로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강도당하는 겁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나면 필연적으로 강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다닐 수 있는 형편도 못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면 어느 동네를 가든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에서 영접해주면 그 동네에서 영접해주면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숙소를 사용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으니까요. 당시에는 각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신앙을 돌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면 다른 곳으로 떠나요. 그러면 또 그곳에 있는 교인들끼리 자체적으로 아니면 외부에서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든지 그런데 그때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 버리면 난리가 나요. 요한 2서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너희가 다 받아주고 그들을 따라가면 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서 그걸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판단도 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단 사설들 좋지 못한 것들을 가르치는 데 쓸려가서 해야 되겠느냐. 그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강조하면서 깨어나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요한 2서예요. 그런데 요한 3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있는 곳까지 와서 요한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신앙에 대한 얘기도 나누었을 때 그들이 잘못된 교사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을 들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순회 전도자들이 그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또 이렇게 잠잘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같은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고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었거든요.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적이 있는데 며칠간 파송하는데도 그렇게 했었어요. 자, 그런데 가이오가 아무도 그 교회에서 그 동네에서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을 뒷바라지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 생활력이 없으니까 근근히 버티면서 어떻게 하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또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런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역사로 가득 차. 그런데 그 동네, 그 교회에 들어왔던 그 순회 전도자들을 가이오가 정성스럽게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떠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그들의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습니다. 숙소를 제공해주고 식량을 제공해주고 밥을 제공해주고 또 이런저런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공급해주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 아픈 일들을 겪지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가슴 아픈 사연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은연중에 표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네가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뒷바라지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교회를 돌보러 갔다가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빌어먹는 거예요. 빌어먹는 거예요. 왜요? 끼니는 때워야 되니까요. 누구 한 사람 자기 집에 영접해서 밥 한 끼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빌어먹는,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한 푼 주세요. 밥 한 끼 주세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라라고 복음 전하러 갔다가 이제 끼니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가지고 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나 밥 한 끼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어떤 처참한 신세로 전락이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영향력이 얼마나 일어나게 될까요? 구원받으라고 말하지 말고 네 끼니나 잘 해결해라, 아마 그런 얘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가 막아주어서, 순회 전도자들을 네가 잘 돌보아 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7절입니다. 전도자들이 왔을 때,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몇 사람들이 저 교회를 찾아왔을 때, 몇 사람에게 전도 복음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니네 동네에 갔을 때 네가 뒷바라지를 다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구걸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네가 그렇게 잘 돌보아 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았던, 그 은혜를 받았던, 그렇게 돌봄을 받았던, 그렇게 환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는데 너에 대한 칭찬을 너무나도 많이 하더라. 네가 해주었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이야기해 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뒷바라지를 다 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하는데, 자, 8절 말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자기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에베소 교회일 확률이 높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도 포함시키고 가이오도 포함시키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같은 자들 누굽니까? 교회 순회 전도자들,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 교회 방문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 방문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들을 그렇게 영접해 드려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또 이렇게 무거운 짐진 것처럼 그렇게, 또는 이렇게 끼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내몰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접해 드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돕는 자리에 서게 되면 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식으로 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선교사들과 선교하는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선교 현장에 가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을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언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예언자의 상을 받고, 그렇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여러분, 같은 얘기거든요. 선교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접대하면, 영접하면 선교사의 상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선교 현장에서 마음 놓고 선교의 이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돕는, 후원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도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것. 후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선교 후원하는 것이 선교사들 보낸 것만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가이오, 너는 복음 전도자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지 않았지만, 그러나 네가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 그들을 위해서 네가 후원함으로 인하여서 너는 그들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에게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이오가 행했던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이오가 그 교회에서 파송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후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가이오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가이오가 머물고 있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그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였어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한 교회에 정착해서 사역을 하고는 교육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어쨌든 여러분, 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요, 목회자는 이중직을 금합니다. 이중직을 금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만 먹고 받고 그것으로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것이 헌법입니다. 교단의 헌법이. 그래서 목회자이면서 다른 직업을 갖게 되면 목회자의 자격에서 이렇게 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돼. 징계를 받아야 돼.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가이오의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가이오와 교회 성도들이, 가이오가 그렇게 순회 전도자지만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하루를 머물 수도 있을 것이고, 한 달을 머물 수도 있을 것이고, 1년을 머물 수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머물 수 있는 기간들이 있는데, 그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가이오가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사랑을 쏟아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부흥회를 하다 보면 부흥회 강사들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 가운데, 물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잘 믿으라고 간증을 많이 권면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니면서 또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누구는 이런 사랑을 내게 쏟아줌으로 내가 목회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더라라는 간증이 꼭 들어갑니다.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고, 가이오의 교회에서 머물다가 다른 교회로 잠깐 이동해 가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가이오에 대한 얘기를 그 교회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열심히 정말 사랑으로 잘 해주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돌보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선교 활동을 많이 해야 되니까, 현재 교회 안에 있는 현재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귀합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자도 그에 못지않게 똑같이 귀합니다. 누가 더 귀합니까? 똑같이 귀합니다. 똑같이.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를 더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교회에 속해 있는 교역자를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유대인의 어떤 아주 잘못된 부분을 질책을 했습니다. 그게 고르반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부모님 드리려고 이거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부모님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헌금해 버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너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사람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부모님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 드려버렸으니까 부모님 드릴 게 없네. 그러면도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을 잘했다고 이야기한다고. 아니요, 예수님은 절대 잘했다고 안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교활동 많이 해야 됩니다. 선교활동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기다 다 써버리니까 교역자 드릴 게 없네? 그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안정되게, 우리 교회에 머물고 있는 동안만큼은 최대한 잘 섬겨서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목회사역에 교인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았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손님 대접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 환대예요. 환대. 학대가 아닙니다. 환대예요. 환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어느 사람들을 반갑게 영접하고 머물고 있는 동안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영접해드린다, 환대한다.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인데, 환대는 그 사람 밑에 서가지고, 내가 그 사람 밑에 서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를 높여 받들어준다라는 것이 환대예요. 환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 같이 중요한 어떤 신앙의 어떤 내용 가운데 하나는 환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내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환대하고, 여러분 힘들어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지요. 주님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채워주신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씨와 또 열매를 다 맺게 하시는, 씨를 주시기도 하고 열매를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선한 일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대하면서, 그렇죠? 우리 가족들,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 교회에 들어오는 손님들, 머물러 때 마치 주인처럼 자정에 있을 때도, 그냥 자리 잡고 있을 때도 극진히 이게 받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고,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겁니다. 교회 앞에서 간증된 사람, 교회 앞에서 증언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환대할 줄 아는 사람, 들어왔을 때 책임지고 돌보아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간증되더라. 여러분, 교회에 간증된, 성경에서 교회에 간증되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환대할 줄 아는, 그렇죠? 환대할 줄 아는, 귀찮게, 그것이 아니고 너무, 그렇죠? 여러분, 손님들이 오면, 외부의 사람들이 오면 귀찮아지는 마음이 없잖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환대하고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천사를 만난. 창세기에서는 구체적으로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분명히 두 사람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막 두 사람 그냥 쉬었다 가세요. 우리 뭐냐 이렇게 너 길거리에 다니다가 이렇게 이렇게 광야길 걸어오다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좀 손도 좀 씻고 발도 좀 씻고 지쳤을 테니까 내가 만들어서 지금 소도 잡고 또 떡도 만들고 그럴 테니까 먹고 가세요. 아이고 바쁩니다. 그래도 힘을 내야, 그래도 뭔가 먹어야 기운을 내서 갈 길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좀 요기도 좀 하고 그렇게 힘을 내서 가세요. 아브라함은 그분들이 천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환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 환대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천사였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 간증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구점 이렇게 점원 한 사람이 비가 오는 날 가구점 유리창 밖에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를 피하고 유리창 밖에 서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보고 그냥 외면해 버릴 수 있을 텐데 기어코 그냥 들어와서 잠깐 쉬시라고, 좋아서 따뜻하게 난로도 피워져 있으니까 따뜻하게 좀 계시라고, 아니다고 금방 우리 아들 온다고. 그래도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그렇게. 여러분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대단한 기업가예요. 아들이 대단한 기업가예요. 그래서 그 가구점 점원에게 이렇게 가구점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자기 회사의 모든 가구를 그 점원을 사장 만들어준 그 가구점에서 다 되게 했어요. 딱 하나의 환대한 것뿐이에요. 딱 하나 환대한 것. 거기에 어마어마한 복이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이오처럼 그렇게 환대할 줄 아는, 정말 환대하는 것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항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이오가 했던 일들을 교회 앞에서 증언하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모습이고 영원히 잘 되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어서 환대하는 신앙, 하나님,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분 이상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